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에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불리는 시가 총 7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 회개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표제어가 나와요. 1절 그 앞에 작은 글씨로 아마 모든 성경이 다 있을 텐데 표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 간단한 정보가 표제어에 나오는데 사실 51편에는 그 배경이 자세히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 시편 51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다윗 왕한테.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나 시작을 하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시편이랑 사무엘하 11장 12장이랑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펴놓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잡아놓고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이야기인 즉슨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아주 많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그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기 딸처럼 여겨갖고 거기 보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품 안에 품고 잠을 잤대요. 양을. 요즘 말로 하면 집에서 강아지 키우세요?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처럼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반려양인가? 그런 거죠.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이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딸 같은 양을 빼사서 요리를 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죠.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무슨 그런 놈이 있나 싶으시죠. 누가 봐도 부자가 잘못한 거죠. 다윗도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자, 12장 5절 6절을 보세요. 이런 천하에 죽어 마땅한 놈 4배로 갚으라고 해라. 이게 뭐냐면 율법대로 왕이 직결 심판을 한 겁니다. 양 빼앗으면 4배로 갚아라 이런 게 있거든요. 소는 5배로 갚아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대로 직결 심판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11장 그 폭풍우를 지났는데 12장에 다윗이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것도 놀라워요. 11장을 거쳤는데 멀쩡해. 그런 다윗은
지금 나단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눈치챘으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단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죠? 7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왕한테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더니 그 부자 나쁜 놈 새끼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앞에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장례를 치르죠. 27절 보니까 어째 이래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결혼식 기다렸다는 듯이 왕궁으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다윗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죠? 아들을 낳았대.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난 겁니다. 그렇죠? 애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완전히 덮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은 게 완전히 은폐된 줄 알았는데, 그 네 글자로 완전 범죄 한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11장 27절 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한 일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단을 그 사건이 있을 때 곧바로 다윗한테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다 보고 계셨다면서요. 그리고 악하다고 판단하셨다면서요. 11장 27절하고 12장 1절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추측할 수가 있죠. 왜요? 밧세바가 임신한 애가 나왔어. 네.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 애 다 나와 보셨잖아요. 최소 10개월 이상 한 1년쯤 걸리지 않았을까요? 1년쯤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 즉시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걸 물어보기 전에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고 왜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셨냐고. 그렇죠? 다윗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아를 다윗이 요압시켜서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도 우리아 안 죽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하나 더 올라가 봐요. 그럼 왜 다윗이 요압한테 살인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이 왜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요압이 못 듣게 하든지 다윗한테 요압에게 살인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시든지 이렇게.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 다윗이 밧세바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확 그냥 다윗 눈을 이렇게 해서 멀게 만드시지 왜 그냥 두셨을까? 그렇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수요일 멤버들 대답해 보세요. 그 끝이 어딜까요? 창세기 선악과까지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먹지 말라고 그러셔갖고 우리가 이 사달이 낫지 않냐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기다가 뭐 스위치 2개 달아놓고 여기 누르면 온, 여기 누르면 오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죠? 당연히 내가 지는 거예요. 자, 왜 주야장천 선악과만 쳐다보고 살까요? 생명나무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선악과 얘기는 그냥 질문도 많고 그런데 생명나무 물어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사람이 그래요. 네.
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방치가 아니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너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다윗이 11장에서 한 일이 뭔지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다윗이 그냥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다, 그 죄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을 업신여긴 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한 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다가 사단이 안 죽어. 그러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긴 거.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거. 다윗이 11장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12장 1절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근 1년을 다윗을 기다리셨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다가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장 27절하고 12장 1절 사이에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기다림.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행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누가복음 15장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요.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집집마다 둘째가 문제인가? 집 나간 둘째.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집 나간 둘째를 밤마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사랑하는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나단을 보내신 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죠? 또 하나 적으세요. 거기 옆에 1절 옆에 징계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릴 가치도 없으면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매 안 맞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징계하시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상징이죠. 자, 아니 그나저나 여러분 참 한 주 만에 이 다윗이 지난주 그 다윗 맞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며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에 드디어 사울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먼저 알아봐. 두로에서 막 다 보내줘갖고 왕궁 백향목으로 싹 지어주고 언약궤까지 가져오면서 그렇게 좋아갖고 예배드리면서 막 춤추고 옷 벗겨지고 그래갖고 들어가서 사는데 송구한 거지. 하나님은 왜 텐트에 계시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막 이러고 말이죠. 역대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마음이 너한테 있는 게 내가 참 좋다. 분위기 좋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쭉 그렇게 그냥 지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다윗도 예배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도 얼마든지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서 미화하거나 덮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요. 보니까 샅샅이 밑바닥까지 그냥 다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누구나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예요. 다윗도 이런데 뭐.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래. 같이 걸어다가 제일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그 민지자매 올린 그 표현이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레데이션처럼 짙어진다. 아 그렇구나. 어쩌면 그렇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청부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을까요? 자 11장 1절 보세요. 거기다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그대로라는 데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 부하들은 지금 전부 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 혼자 남았어. 아마 요압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군대 장관한테. 야 내가 나 이제 안 나가도 되지? 네가 알아서 해. 네 손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태해진 겁니다. 이게 틈이에요. 틈. 왜 그랬을까요? 자기 권력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거의 전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왕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밧세바도 군말 없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아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게 된 거죠. 다윗에게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왕궁의 왕궁.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왕궁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자, 2절. 저녁 때 일어나. 이런 삶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저녁 때 일어나서 낮잠을 누러지게 주무시고, 제가 다윗을 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일어나서 와인 한 잔 싹 들고 왕궁의 그 스카이 라운지를 거니시는 거죠 지금. 왕궁보다는 좀 밑에 있는데 뭐 이렇게 가까이 있었나? 다 보여 다. 여러분 방심할 때 틈을 타고 사단은 약점을 통해서 공격해 와요. 다윗의 약점 중에 약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성 문제였어요. 거닐다가 뭘 봤는데 여러분 보이는 걸 어쩝니까? 뭐 눈을 막 가리고 다녀요. 보이는 것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냐? 심히, 거기다 동그라미. 여러분 왜 심히 아름답고 난리야 도대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다윗의 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심히 아름다워 보여. 인수영재 어떻게 할까요? 머뭇거리면 안 돼. 눈을 돌리거나 감거나 그래야지. 왜? 와이프가 몇이에요 벌써. 아직도 모자라요? 와이프가 몇이에요 도대체? 3절. 그런데 사람을 보내요. 알아봐라.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이 둘 다 다윗이 아주 잘 아는 왕의 측근들. 그러니까 그 여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네. 3절 잘 보세요. 알아보러 다녀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의문문이에요. 다윗에게 되묻는 형식이에요.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뭐죠? 은근히? 알아보니까 아니에요. 경상도 말로 파예요. 그만두라는 겁니다. 전령은 다윗의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어요. 왜 알아보라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다 알지. 자, 뭐냐? 또 한 번 돌이킬 기회예요. 유부녀구나.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지.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야 된다. 4절. 멈추지 않고 엑셀을 계속 밟습니다. 데려오게 해서 동침하고 임신합니다. 자, 다른 나라 같으면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다윗이 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는 건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10계명, 7계명, 간음죄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데 계속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자, 5절에서 다윗이 스탑하고 회개했어야지. 자, 6절.
임신한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급히 불러드립니다. 왜? 임신했으니까. 이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덮을까요? 7절 연기합니다. 예, 백상예술 대상 줘야 돼. 7절에 보니까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땠는지 사실 아무 관심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머릿속에 온통 죄를 은폐할 생각뿐이거든요. 8절 뭐라 그러죠? 수고가 많다. 너 온 김에 집에서 발 닦고 자라. 집에 가서. 그러면서 음식도 챙겨줘.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 눈치 없는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9절에 집에 안 가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하고 노숙을 하네. 다윗은 지금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거 빨리 덮어야 되는데. 10절 뭐라 그래요? 야, 너 집에 왜 안 가냐? 너 참 이상하다. 왜 마누라한테 안 가? 싸웠어?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11절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안 갑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는 거죠. 자, 이것 뭐예요? 또 한 번 브레이크를 잡을 기회였어요. 그래, 우리아가 저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부하도 저러는데 왕이 돼갖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깨닫고 스탑했어야죠. 우리아의 말을 듣고 깨닫고 멈췄어야죠. 근데 이제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한테 쓰는 편지를 써갖고 편지 내용이야 뭐 안 봐도 화납니다. 그걸 또 잔인하게 우리아의 손에 해갖고 요압한테 갖다 주라고. 아침이 되매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회개할 기회가 있던 그 밤이 지나갔구나. 그 아침에 쓴 편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버립니다. 몇 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진짜 새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본받을 만한 예배자 다윗.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어요. 머리 위를 날아다니던 새가 어느새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가 태어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다윗의 범죄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죠. 성경은 다윗 왕의 죄를 절대로 은폐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런 말들이 아마 저잣거리에 오고 하지 않았을까. 야, 그거 알아? 전쟁 미망인이 된 그 밧세바를 다윗이 거둬줬대. 그리고 이번에 아들 낳대. 역시 다윗 왕이시네. 그 덕에 우리가 태평성대 아닌가. 할렐루야네 그려.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에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1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뭐 어떻게 지내겠냐. 하루 세 끼 먹고 또 왕이니까 전쟁도 나가고 일도 하고 애기 태어났으니까 애도 보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 그 1년 동안 다윗에게 없었던 하나가 뭐였을까요? 조이.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 같다. 일상을 살았겠죠.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다윗 안에 죄악을 계속 품고 있는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이유예요. 돌이킴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 아니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복 달라고 천지신명께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돌이킴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죄악을 품고 여전히 11시 예배 나왔다가 그대로 12시 끝나고 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시고 그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내 전 인격으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세요? 그렇게 무심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을 무렵 이야기를 이제 어느 날 찾아와서 나단이 들려주고 주상 같은 목소리로 일갈을 하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당신이 말한 그 죽어 마땅한 사람, 이런 말이죠. 다윗은 정말 다행인 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김 권사님이, 박 집사님이, 이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여보 오늘 말씀이 당신이 그 사람이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들을 수 있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나단이 참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른 왕 같았으면요 그 자리에서 선지자고 뭐고 없어요. 목 날아갔지, 그죠? 그런데 나단 이야기를 그 뒤에 나온 저주 선언을 끝까지 다 들은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13절, 12장 넘어갔어요.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뭐가 좀 걸려야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왜 이상한지 좀 알아보고 가야지. 이상하지만 오늘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3장 읽고 5장 읽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통독을 해서는 별로 건지시는 거 없을걸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왜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1년 만에. 다행이죠.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도 딱 잡아떼고 나단 일로 와, 그래갖고 나단 목을 싹 뱉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범죄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나단 목 베면 다단, 라단, 마단, 죄송해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보내셨을 거라고요. 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죄를 범했다고 그러죠? 여호와께.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밧세바하고 우리아한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잖아요. 자,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요. 전쟁 안 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대상인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대상을, 자기 범죄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께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나단이 돌아간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51편. 자, 시편 다시 넘어오세요. 51편 4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거기 밑줄 치고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 나단 앞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아까 사무엘하 12장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시편 51편에서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러고 있어요. 주께만.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저만 이상해요? 범죄의 대상인 두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도의적으로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뇨. 다윗은 나단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듣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자, 시편 51편 보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반역한다, 침범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요. 죄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역한다, 침범한다. 뭘 설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한, 권위,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어떡하죠? 눈덩이 굴리듯이 크게 만들어 가고 있던 다윗. 그 1년여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죄가 사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다른 주인을 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주인의 1, 2, 3번 후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1번 사단. 사단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2번 나 자신이 또 굉장히 사단과 버금가게 1등이 될 수 있는 3번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어느새 말씀을 업신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창세기 공부 중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이냐 해서 후자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가장 완벽한 환경,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3절에 쭉쭉 볼 겁니다. 3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바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뭐가 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사단이 그랬어요. 지금 네 눈앞에 있잖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아? 그걸 선택하라고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거죠. 다윗이 요즘 살았으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가 항상 내 폰 안에, 내 인터넷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여자분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클릭 한 번으로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멈춰야죠.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악 물고 유혹과 싸우려다가 넘어진 사람이 수두룩 빽빽 천지 빼가리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 새가 날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을 쏴서라도 멀리 쫓거나 아니면 새가 있을 만한 곳을 찾질 마세요. 자꾸 여기서 왜 데이터가 안 터지나. 클릭 한 번으로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니까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다윗이 그걸 고백했어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원래 어쩔 수 없는 거였네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네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끝났으면 이게 로마서 7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윗이나 바울이나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러고 끝났으면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니나 내나 다 똑같다. 이러고 끝났으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향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옵소서.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
pure and clean heart. 그리고 정직한 영. 저기 여러분 난하주의 5번이죠. 밑으로 쭉 가서 보시면 견고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steadfast 영어 성경 보니까 steadfast spirit. 하나님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거예요. 뭐죠? 아직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혼과 정직한 영. Pure and clean heart, steadfast spirit.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내 앞에 있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pure heart, steadfast spirit, 그걸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장났으니까 수리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느낀 감정, 쫓겨났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게다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만 임했어요. 다윗이 이걸 어디서 경험했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주의 영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사울 왕에게 벌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괴롭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그래서 막 참 던지고 난리 버거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용됐잖아요. 수금을 그때 진짜 잘 타갖고 왕궁 궁중 악사로 고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거두어 가신 결과를 다윗은 바로 옆에서 숱하게 보고 또 경험을 했겠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윗은 지금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조이 나오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전에는 즐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즐거운 거 봤잖아요. 조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여러분 기쁨이야말로 자발적인 거죠. 기쁨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하세요? 그런다고 기뻐지나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기꺼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금요일에 그 문자 보낼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보냈죠? 큰일 났습니다. 왜냐? 목요일에 이사하고 온몸이 녹초가 돼갖고 이제 금요일 오전에 사무실에 왔는데 설교문을 다 갈아엎어야 될 판이야. 하나님이 온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몸은 온 몸이 지금 다 만신창이 되고 막 근육통에 난리가 났는데 온 마음 하나님 그건 뭐죠? 그것도 저희 업계에서는 그게 관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어야 들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퇴근하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깨달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밤새 해야죠. 전혀 새로운 걸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16절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이러고 있네. 자,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난리 아닙니까 이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여태 드렸던 제사는 뭐야? 특히 지난주에 여러분 언약궤 들어올 때 뭐 했다고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 검색해도 안 나오실 거예요. 육보일제. 6걸음에 번제 한 번씩 드렸던 거. 그건 다 헛짓이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또 나와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 말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시 못 박듯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평생 그거 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여러 번 당연히 드렸던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니. 근데 이게 여러분 그저 다윗의 개인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헛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제사보다 중요한 게 늘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춤도 추고 또 예배드리는 집, 더 예배 잘 드리려고 성전도 지어드리려고 했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셨다고요? 순종을 원하셨고 인애를 원하셨다. 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다윗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거기 밑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던 다윗이 깨닫게 된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오려고 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예배자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나의 상한 마음,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절감하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어시지. 다시 전능하신 창조주께로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완전히 깨어진 마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상한 마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상한 마음의 broken heart, 멀쩡한 마음이 멀쩡한 마음, 깨지지 않은 마음, 고칠 필요가 없는, 보수가 필요 없는,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마음, 내가 하나님인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제사는 1000만 번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뭐. 그냥 여기 살짝 금 갔으니까 하나님 데일밴드 붙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권을 이해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원하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못 만났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만날 수 있는 툴, 그런 채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사예요. 예배. 어떻게 드렸죠? 구약에서 소절하고 곡식을 갈아서 드리거나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고 그랬어요. 뭐냐? 여러분, 예배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곡식을 갈았잖아.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 형태가 남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 짐승이 죽었잖아요. 피를 다 흘려서 불에 탔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산산조각이 나서 스스로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던 때, 그때는 하필 다윗 개인에게도 전성기였어요. 최전성기를 다윗이 구가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직으로 낙합니다. 완전 고꾸라져요. 다윗의 약점이 최전성기에 드러난 거죠. 자, 사무엘하 12장 9절을 다시 보세요. 죄송해요. 말씀을 정리한다고 그러는고 12장 9절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12장 9절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아까 봤죠. 너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되었구나. 말씀이 업신여기는 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나를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좇아서 하거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서부터 시작된 걸 알았어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시임이 아름다워 보여서 남의 부인 데려다가 임신시키고 간음하고 그 남편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살인죄를 짓고,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었구나. 막 집 지어드린다고 그랬다가, 춤도 추다가, 제사도 열심히 드렸다가,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고 내 마음이었구나. 무슨 마음이요? 상한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제사 열심히 드려서? 여러분, 그거라면요, 우리도 죽기로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예배는 나의 상한 심령이었구나라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 깨어져서 하나님만이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군요. 이제 좀 이렇게 퍼즐이 좀 맞춰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춰졌어요. 잘 전달이 됐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내 중심을, 내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요, 다윗은 지금까지 여전히 모든 믿는 사람의 모델이 됐을 겁니다.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갖고 애 이름도 다윗 막 짓고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일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영웅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주인공일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골리앗도 다윗이 쓰러뜨린 게 아니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다윗이 스스로 이뤄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숱한 그 광야에서의 시간과 블레셋 기억나시죠? 아둘람 굴
갔다가 시글락에서 축사기 고생하고 사울 왕 죽고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 거치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고 또 빚어 오신 거죠. 저는 이게 다윗이 싹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인재 양성을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빚어 가시는지 다윗 일생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연약함 중에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아까 찬양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이 가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마음이 상했는데 예배드리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은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막 축사게 싸우고 막 근데 찬양을 부르니까 좀 나아졌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래저래 디프레스된 감정들이 노래 부르니까 좀 괜찮아진다로 오해하시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상한 심령을 거기에 대입해야 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은 완전히 깨어진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복구하거나 수리할 수 없는 상태, 가루가 되고 각이 떠져서 도저히 보수할 수 없는 지경,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내 존재의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절실한 영혼, 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고 성령을 구하는 다윗처럼 그런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일요일이니까 그냥 한번 일수도장 찍듯이 찍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하나님 저한테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하나님 물어보라 그러셔서, 너는 지금 뭐를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은 다윗이 드리는 제사가 기쁘셨던 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이 기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어드리려 했던 성전이 좋으셨던 게 아니라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완전히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온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제 줄 수 없는 요한복음에 나오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이 다시 충만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각자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냐? 주님 말씀하실 때 나의 온 마음으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